욥의 두 번째 고난, 이런 제목입니다. 욥의 두 번째 고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 욥에게 정말 큰 고난이 찾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동방에서 첫째가는 부자였던 그가 그 전 재산을 한날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의 사랑하는 일곱 아들 세 딸이 집이 무너지는 사고로 인하여서 다 함께 죽고 말았다는 참혹한 소식까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마음의 고통으로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다 찢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다 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어서 욥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한 보았습니다. 욥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1장 21절에 있었는데요. 우리 1장 21절과 22절, 이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신앙 고백 21절 말씀 그대로 간단히 두 가지로 우리 보았었는데요. 첫 번째는 주시니가 여호와심을 믿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극히 간단한 진리이지요. 그러나 이 진리를 실제 내 삶 가운데 항상 적용하면서 산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머리로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마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극히 작은 고난 중이라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도 이 욥의 믿음과 고백을 기억하면서 이와 같은 믿음과 고백으로 실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 나는 벌거벗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겠고, 그리고 무언가를 잃게 되었을 때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거두어 가셨다는 것,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권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2장 말씀에는 욥의 두 번째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앞에 1장에서 보았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1장 6절로 8절에 거의 똑같은 말씀이 이미 있었습니다. 1장 6절로 8절, 이 말씀과 지금 읽은 2장 1절로 3절은 사실상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1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똑같이 이렇게 물어보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음의 내용은 똑같을지 몰라도 처해져 있는 상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앞에 1장 8절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보셨던 것입니까? 욥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보셨던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욥은 그가 가진 재물을 다 잃어버렸고 7 아들 3딸까지도 다 잃어버린 직후입니다. 참혹한 고난을 겪은 직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물음의 내용은 같지만 담겨있는 뉘앙스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도 네가 다 보지 않았느냐? 욥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네가 다 보지 않았느냐? 지금 이런 가운데도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1장에서도 이미 2차례 반복하셨던 말씀을 또다시 반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을 참혹한 고난 뒤에도 조금도 변치 않고 지켰다는 것. 고난받기 전이나 고난받은 후나 욥의 믿음은 여전하였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마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구절을 보면서 또 욥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은 이런 믿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욥과 같이 변치 않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동일한 믿음,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점점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사실 욥을 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절과 같은 그런 구절인데요. 이사야 4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앞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여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빛도 짓고 또 무엇도 창조하신대요?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또 무엇도 창조하신대요?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좀 주의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실제 이런 말들이 이 왕왕 교계에 있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화는 마귀가 주는 것이다.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질병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런 말들은 성경적인 말들이 아닙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마귀를 쫓아내야 한다. 저주를 풀기 위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야 한다. 이런 말들도 혹 정말로 그런 경우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혹 마귀의 역사가 분명하다 해도, 악한 영이 어떤 영혼을 사로잡은 것이 분명하다 해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것은 욥이 당한 고난은 아무 이유가 없었다는 것. 욥은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어떤 죄나 어떤 허물도 없었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사실 사탄은 이쯤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야 마땅합니다. 처음 사탄이 욥을 참소할 때 뭐라고 참소를 했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니까 욥이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주셨던 물질적인 복을 다 거두어 가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물질만이 아니라 그의 10남매까지 사고로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는데, 그럼에도 그의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믿음의 모습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처음 자기의 참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사탄이 제가 틀렸습니다. 욥은 정말 순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 신앙의 동기는 물질적 복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했어야 마땅한데 사탄은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욥을 계속해서 참소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욥을 이토록 끈질기게 참소했던 사탄이 오늘날 우리들은 참소할까요? 안 할까요? 왜 우리들에 대해서는 참소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께 뭐라고 참소를 할까요? 만약 우리의 믿음이 욥의 믿음하고 거의 비슷한 그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욥을 참소했듯이 그렇게 우리들도 참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 자신만 돌아보아도 욥의 믿음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을 참소했듯이 사탄이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참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참소할까? 나를 향해,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사탄이 뭐라고 참소할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저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지금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러고도 저자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입니까? 저러고도 저자가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러고도 저자가 목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사탄이 오늘날 저나 여러분을 보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참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저 아무개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저 아무개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고백을 보시고 저 사람은 나의 자녀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기본적인 참소라고 할까요? 그래도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지요. 기본적인 참소, 근본적인 참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저 그 정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좀 더 자라나서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고난 가운데도 변치 않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여기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런 구절이 있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것은 물물 교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물 교환. 물물 교환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게 합니까? 비슷한 것을 가지고 비슷한 것을 맞바꾸는 게 물물 교환입니다. 그래서 이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욥에게 있어서 그의 신앙은 그의 재물과 맞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욥에게 있어서 그의 신앙은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의 자녀들과도 맞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내버리고 신앙을 내어주고 재물을 지킬 만큼 욥의 신앙은 그 정도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욥의 신앙은 신앙을 내어주고 10명의 자녀를 지킬 만큼, 10명의 자녀를 보호할 만큼 그 정도의 신앙도 초월하는 아주 높은 단계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신앙을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면 신앙을 양보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 신앙을 세상의 다른 것하고 맞바꾸시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도 신앙을 내어주고 그 작은 것을 손에 넣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욥의 신앙은 그의 재물과도 교환되지 않고 그의 10남매 모두와도 교환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단계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에게 있어서 그의 신앙과 맞바꿀 만한 더욱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자기의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고난을 만나게 된다면 욥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을 내어주고 말 것입니다.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뜻인 것이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것은 그저 생명을 위협하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극심한 육체의 고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문받는 것과 같은 극심한 육체의 고통. 그래서 욥이 생각할 때 나는 서서히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고통 중에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목숨이 끊어져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의 지속적인 육체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욥은 틀림없이 그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사탄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허락을 하십니다. 다만 사탄에게 한계를 정해주시는데 어떤 한계를 정해주십니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유사 이래로 욥과 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 아무 의미 없이, 욥은 영문도 모릅니다.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독립운동 하다가 체포돼서 고문받으면 예상하고 받는 고문이겠지만 욥은 영문도 모릅니다. 갑자기 멀쩡한 날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런 고난을 받은 사람은
유사이래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또 알 수 있는가?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주장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만큼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이에게도 위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집행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요인도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사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절 말씀, 이제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기 종기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개역 한글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이 부분을 악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원문을 보면 종기라는 단어 앞에 악한 혹은 나쁜 이런 형용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종기가 아니라 지독하고 악하고 나쁜 종기, 뭐 어떤 류의 피부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악한 것이 한 군데만, 몇 군데만 난 것이 아니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 없이 온몸 전체에 그런 지독한 종기가 다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으며 다른 사람 보기에도 얼마나 흉측한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8절을 보면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기서 욥이 재 가운데 앉았다 그랬죠? 재 가운데 앉았다는 것은 욥의 비참하고 당혹스러운 마음과 처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 가운데 앉아 있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지극히 어울리는 모습이 된 것이지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욥에게는 일종의 고결한 어떤 자기만의 그런 방어선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고상한 마음의 가치가 욥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정말 소중한 부분인 것이지요. 비록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나는 나의 고결함만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 마음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정결한 모습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이 났는데 이거는 뭐 중한 병이고 가벼운 병인 걸 떠나서 너무나 불결한 병이 난 것입니다. 보기에도 흉측한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존엄성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하고 보기 흉한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럴 때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나는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재와 같이 무가치하고 비천하고 쓸모없는 자입니다. 게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온몸을 긁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믿음을 잘 지키며 살던 어느 거룩한 분이, 누가 봐도 참 고결하게 보이는 분이 병에 걸렸는데 너무나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분이 그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곁에 다가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흉측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보는 사람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연약하면 혹 시험에 들 수 있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회의가 생기고 자존감이 다 땅에 떨어지고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욥의 이런 모습을 참아보다 못한 욥의 아내가 한마디를 합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욥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사실 욥의 아내도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욥과 똑같이 욥의 아내도 전 재산 다 잃어버렸지요? 어머니로서 10남매를 한날에 다 잃어버리는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게다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욥,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욥. 그런데 그 찬송과 고백 직후에 이 모습이 된 것입니다. 찬송하고 난 다음에 온몸에 종기가 나서 흉측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래 당신 하나님 찬송하다가 위로받기는커녕 결국 이 지경이 되었는데 그래도 당신 하나님 계속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당신 결국 이 지경이 되었는데 그러고도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십시오. 이런 당신 모습 나도 더 이상 참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욥의 아내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속상하면 이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이런 상황까지 된 욥의 마음은 어떠하겠냐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욥이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었는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쏘아붙이면서 말을 할 때 내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내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나에게 험한 말을 마구 쏘아붙일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더구나 그 상대가 내가 조심해야 될 상대도 아닙니다. 나하고 가까이 있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나의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요새 상황으로 말하면 친정엄마든지 그런 상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냐는 말입니다. 생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소리 지르고 나는 뭐 좋은 줄 아냐고 나는 이러고 행복한 줄 아냐고 맞받아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마치 평안한 가운데 말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욥이 아내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당신은 본래 이런 말을 할 여자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답지 않고 꼭 어떤 어리석은 여자가 하는 말처럼
당신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욥이 아내를 다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기에 자신의 모습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자신의 아내를 품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품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속상해서 막말을 내뱉는 자신의 아내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권면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과 고백이 또한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 믿음과 고백을 보았는데, 오늘 추가로 기억해야 될 고백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일생을 두고도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복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대속 공로로 영생의 복을 주셨고 천국의 기업을 받는 그 복을 이미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어떻게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깨닫고 그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혹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복이 얼마나 큰데 이런 고난도 나는 마땅히 감당할 수 있다. 잠시라도 흔들렸던 마음 고쳐먹을 수 있어야 되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죄 없이 당하신 그 예수님 고난 생각하고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찌 예수님 당하신 고난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받겠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온갖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다 당하셨는데,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나도 내게 주신 이 작은 고난, 내게 지워주시는 이 십자가 감사함으로 통과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크고 작은 고난들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로 13절에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친구들이 결국에 가서는 욥을 정죄합니다. 돌변해서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난하고 욥의 고난에 더 고난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이 욥의 친구들이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자, 욥의 친구 세 사람 이름이 나오죠? 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이름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상식이라고 할까요? 욥의 세 친구들 이름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제 계속 나옵니다. 번갈아 가면서 욥을 괴롭힙니다. 번갈아 가면서 욥을 비난하고 번갈아 가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절로 13절에서만큼은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좋은 모습인가? 먼저는 찾아온 것입니다. 먼 지역에 흩어져 있었는데 욥이 당한 고난을 듣고 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국으로 요즘은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상황이 된다면 직접 찾아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찾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욥의 모습이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온몸에 종기가 나서 부어오르고 진물이 나고 흉측한 모습,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리고 머리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통을 체휼하는 모습,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참 위로자의 모습이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형제의 슬픔과 고통을 볼 때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체휼할 수 있는 마음,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점점 더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7일 동안이나 욥과 함께 그 땅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절에는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욥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묵묵히 함께 있어준 것, 이것이 또한 좋은 위로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안 할지라도 그저 묵묵히 그 곁에 있어주는 것,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큰 격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그저 묵묵히 욥의 곁에 머물러 있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7일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중심의 모습이었다면 참 아름다웠겠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변합니다.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욥의 괴로움에 더 큰 괴로움을 더하는 역할을 해서 오히려 욥의 믿음이 더 부각되게 하고, 마침내 욥이 욥기 42장에서 하나님께 더 큰 칭찬을 받고 큰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을 체휼하고 또 묵묵히 그 곁에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들이 다 되어져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욥의 두 번째 고난을 보았습니다. 욥이 당한 두 번째 고난,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아주 심각한 온몸에 종기가 다 나서 알아볼 수 없을 지경까지 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이에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차라리 내 눈앞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독한 말을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가운데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왜 이런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그저 동화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읽고 넘어가지 말고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다시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좀 자라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큰 거를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계가 다 있을 텐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모든 크고 작은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욥의 신앙에까지 도달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이 고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변치 않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